아멘. 오늘따라 이렇게 발음이 안 되네요.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그 첫째 주 하고 그 다음에 5월 마지막 주인데 3주 이렇게 세 번째 주에 연애 특강 하다 보니까 굉장히 오랜만에 만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요, 여러분. 우리 옆에 사람 보고 좀 인사 좀 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자, 좀 반갑게 좀 해보세요. 그래도 한번 웃어보시면서 잘 오셨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몇 해 전에 버스를 타고 여행을 우리 목사님들과 갔던 적이 있습니다. 몇 해 전이니까 이 삼덕교에서 일어났었던 일들은 아닌 거예요. 나이가 비슷한 목사님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이러한 저러한 이야기들을 하는데 대화를 한참 하다가 어색해졌던 그러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어떤 교단에 관한 내용들 혹은 큰 교회의 이야기, 아는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그 주제에 나왔기 때문이에요. 시국을 논하는 자리들, 나라의 어떤 것들을 논하는 자리들, 유명한 기관과 함께하는 이야기들이 그때의 주제들이었습니다. 분명히 좋은 내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되게 불편했었어요. 그 내용이 좋은 내용인데 여러분 제가 굉장히 불편했었어요. 왜 그랬냐면 마음이 안 맞기보다는 그 어떤 대화의 격이라고 하면 좀 알아들으시겠죠? 수준이 차이가 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제가 어떤 조그만 교회에서 15년, 14년째 이렇게 근무를 했던 때였습니다. 그러나 한 교회에 있다가 보니까 어떤 내용들, 큰 교회의 이야기들, 어떤 교단들에 관한 이야기들이 저에게 그렇게 크게 다가오지 않았었어요. 생각해보지도 않았고 관심도 가져보지도 않았었던 그러한 이야기. 그래서 대화에 어떤 그러한 주제에 참여하기가 되게 어려웠었습니다. 학벌 이야기가 나오고 배경 이야기도 나오고 평판 이야기도 나오고 규모에 관한 이야기를 하니까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밀리고 있구나, 이 생각이 들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지금 밀리고 있구나. 집으로 돌아왔는데 저에게 남겨졌었던 감정이 초라함이었어요. 초라함.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초라해지고 마음이 가난해지고 되게 창피해졌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뭐 했나? 내가 지금까지 뭐 했나? 내가 이런 마음도 들고 더 큰 교회로 옮겨야 되나? 더 유명한 그러한 목사님 곁으로 내가 가야 되나? 여러분, 필요 없는 생각인데 그런 생각들이 자연스럽게 올라오고 있었던 모습을 제가 기억합니다. 왜 초라함을 느끼고 그 초라함의 주눅이 그렇게 들었을까요? 비교가 있었습니다. 비교하니까 늦춰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어떠한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괜찮을까? 나는 뒤처지지는 않을까? 그래도 잘 살아온 것 같은데 결국에는 실패한 건가? 도대체 뭘까? 이 떳떳하지 못한 이 감정 어떻게 해야 될까? 사랑하는 여러분, 불안한 현실, 그 지점, 마음이 떨리는 그 현실, 그 지점에서 사람들은 방법을 찾기 시작합니다. 주식으로 가요. 또 뭘로 가죠? 스펙 한 줄을 또 추가합니다. 어떻게든 성공해야 되겠다, 나 잘 돼야 된다 라고 하는 그 다짐들을 하고 또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인데 우리의 마음이 편안해지면 눈에 보이지 않다 할지라도 추구하게 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외에 우리의 마음을 둘 수 있는 자리, 어떤 것, 그 무엇, 성경은 그것을 우상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시잖아요. 우상과 굉장히 우리가 멀 것 같은데 들추어 보면 우리도 얼마나 우상과 가까운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간, 우리의 상상, 우리의 공간을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생각하고 마음이 이걸 이루면 편해질 것 같다,
이게 없으면 굉장히 불안할 것 같다라고 하는 그 지점, 그 부분들을 고민점으로 삼으셔야 됩니다. 불안과 두려움, 이것을 우상과 제가 연결을 했는데, 이 불안과 두려움이 여러분들 개인에게 나타나면 그래도 빨리 수습할 수 있어요. 그래도 빨리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이게 삼덕교회 공동체의 문제가 되고 국가적이고 민족적인 문제가 되면 여러분 수습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왜 그렇죠? 나라 안에서 우상의 문제가 대세가 돼버리는 거예요. 나라 안에서 우상의 문제가 유행이 되고, 그렇게 유행이 되면 그 나라 안에서 어떤 게 형성이 돼요? 여론이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여론으로 다루어지고 대세로 다루어지고 유행으로 다루어지는 것. 여러분, 히스기야는 당시 사람들이 현실적이라고 생각했었던 것, 삶의 문제들과 밀접했었던 것, 너무나도 친근했었던 그러한 우상의 문제들을 하나 둘씩 고쳐갔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인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우상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나라의 문제였고 공동체의 문제였고 가정의 문제였기 때문에 변화를 넘어서 개혁이다라고 하는 그 수준까지 가는 것이 오늘의 본문인 거예요. 히스기야 누구죠? 읽어보니까 누구예요? 히스기야 말씀을 읽어보니까 누구예요? 왕이잖아요. 왕이죠? 그 말씀을 읽었죠? 그래요,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한 250년 뒤의 사람인 거예요. 히스기야는 250년 뒤의 왕인데, 히스기야를 논할 때 성경은 히스기야 아버지의 이야기를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아하스로부터 왕위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굳이 안 밝혀도 되는데 이걸 밝혀줘요. 왜 그랬을까? 아하스 시대에, 히스기야 아버지 시대에 신앙이 많이 무너지게 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이 오늘 18장이에요. 18장인데 16장에 아버지가 했었던 일들이 기록이 됩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하스 왕은 아시리아의 디글랏 빌렛을 왕을 만나려고 다마스커스로 갔다. 그는 그곳 다마스커스에 있는 제단을 보고 그 제단의 모형과 도본을 세밀하게 그려서 우리야 제사장에게 보냈다. 그래서 우리야 제사장은 아하스 왕이 다마스커스로부터 보내온 것을 따라서 제단을 만들었다. 우리야 제사장은 아하스 왕이 다마스커스로부터 돌아오기 전에 제단 건축을 모두 완성하였다. 여러분, 무슨 짓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방 나라 아하스라고 하는 곳에 가서 뭘 보고 있는 거예요? 아하, 예배당 이렇게 지어야 되는구나, 제단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구나를 보고 반해버리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수르를 방문을 합니다. 아수르의 방식이 현실적이었던 거예요. 그때 그 나라가 강대국이었습니다. 이 아수르를 의지하면 피난처 되겠다라고 생각했었던 거예요. 더 강한 나라의 신앙, 더 강한 나라의 시스템을 생존 방식으로 가지고 왔던 왕이 히스기야의 아빠였어요. 그렇게 그곳을 방문했을 때에 그의 눈에 처음 들어왔었던 것, 제단이었습니다. 제단인데 저것을 제단이라고 불러요. 이것은 유대교에서 사용했었던 제단. 이렇게 비슷한 것이 아수르에도 있었고 바벨론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아하스가 아수르의 제단을 보고 그 도면을 그립니다. 그리고 빨리 보내버려요. 빨리 보내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내가 도착하기 전까지 이 아수르의 제단 만들어서 예루살렘 성 중앙에다 놔, 이렇게 주문을 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놓되 내가 도착하기 전까지 다 만들어 놔. 여러분, 이 일을 누가 해요?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그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뭔데요? 하나님 섬기는 사람인데 이방 제단을 그대로 본따서 하나님 제단을 옆으로 밀고 그것을 중앙에다가 놔버립니다. 그렇게 성전의 중심에 하나님께 드렸었던 제단이 북쪽으로 가게 돼요.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제단이
북쪽으로 가게 되고, 여러분 그 자리에는 아수르의 제단이 옮겨지게 됩니다. 위치가 바뀐 거예요. 위치가 바뀐 게 무슨 뜻이죠? 하나님 신앙이 이제는 보조적인 신앙으로 갔다는 뜻이에요. 제단이 폐기됐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단은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부차적이 됩니다. 아수르에게 신에게 전하고 그 다음에 길을 가다가 하나님께도 절한 것이 저 당시에 정황이었었던 거예요. 이 아하스 왕이 어떤 일을 저지르냐면, 그렇게 북쪽으로 옮겨졌었던 하나님의 제단을 보고 정기적으로 섬겼던 것들을 없애고 내가 원할 때 찾을게, 이러한 한 말을 더 붙이기 시작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제단이 없어졌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제단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변으로 밀려납니다. 찾고 싶을 때 찾는 것으로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과 더불어서 내 마음을 둘 수 있는 또 한 자리가 만들어진 것,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없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도 있고, 그런데 또 한 자리를 만드는 것, 여러분 이 개념이 우상의 개념인 거예요. 여러분, 학자들이 이 아하스 왕을 현실 때문에 신앙을 내어준 왕으로 평가를 합니다. 이 아하스를 시작으로 주춤했었던 우상 숭배가 이스라엘 안에 쫙 펴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등지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하나님만으로는 불안하지라고 하는 그 기류를 나라 안에다가 심어버리게 됩니다. 신상들이 확장이 되고 주상들이 만들어지게 되고 아세라 신상들이 또 이렇게 퍼지기 시작해요. 이렇게 히스기야가 하나님께도 마음을 주고 우상에게도 마음을 주는 것이 당연해진 그 시대를 물려받게 돼요. 수많은 산당들이 있습니다. 국민들이 편안해해요. 내 마음을 둘 수 있다는 것이, 내 주변에 둔다는 건 마음이 편안해진다는 얘기예요. 이제는 친숙해졌던 아세라상을 보면서 더 안전하다, 완벽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아집니다. 우상은 지혜가 되고 생존 전략이 되고 가족과 나라를 지키는 수호신으로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그 당시, 그때는 분명히 우상이 친근하고 자연스러웠을 거예요. 만일 우상이 노골적이거나 강제적이거나 흉측했다면 어땠을까요? 강제적이고 노골적이고 흉측했다면 거절했을 텐데, 그럴듯하게 생존과 마음을 위로하는 그 방식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상식, 안정, 대비, 현실 감각과 함께 오는 게 우상입니다. 돌이 혹은 나무가 우상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청년들 순진한 거예요. 스펙, 안정, 성공, 미래 불안과 같은 현실에 붙어서 오기 때문에 헷갈리고 위험하게 만드는 것이 우상의 모습이에요. 결국 하나님만으로는 불안하다, 부족하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도 크게 다를 바 없습니다. 제가 군복무 중에 제 후배가 교인이었습니다. 후배가 그 일산에 있는 굉장히 유명한 교회에 다녔었는데, 그 교회가 당시 살던 그 지역에서 꼽히는 교회였어요. 크기로 꼽히는 교회였어요. 그 교회에서 찬양대 대장을 하고 있었던 권사님이 후배의 어머니였어요. 그런데 이분은 그렇게 거길 가길 좋아하는 거예요. 거기가 어딜까? 우상 얘기가 나왔죠. 그 권사님 찬양 대장을 하는데 그렇게 거길 가길 좋아해요. 어딜 가길 좋아할까요? 젊지.
점집을 좋아하는 거예요. 결혼 날짜 받아야 된다고 점집 갑니다. 이사 날짜 받아야 된다고 점집 갑니다. 함 들어오는 날짜 받아야 된다고 점집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만의 이야기일까요? 2026년 조사에 따르면 안 믿는 사람들 둘째치고 기독교인들의 30%가 점집에 가요. 어느 계층이 가장 많이 갈까요? 청년들이 제일 많이 갑니다. 청년들이 제일 많이 가는 거예요. 이러한 점을 보는 행위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죠?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접신한 자와 박수를 음란하게 따르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중요한 말씀이에요.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접신한 자와 박수를 음란하게 따르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분명히 20대 대학생들, 지성인들인데 무속을 접하는 데 있어서는 갈등이 없습니다. 거리낌이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점집에 가는 이유, 무속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 마음의 위로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의 위로 때문에 그래요. 그럼 마음의 위로를 받으면 저 동편에 가면 남자를 만날 것이다, 저 서편으로 가면 이제 어떤 자매를 만날 것이다, 그 서편 찾고 동편 찾고 그렇게 확신을 얻고 위로와 안심으로 끝날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위로와 안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통해서 얻었던 결과로 삶의 방향을 결정한다니까요. 그렇게 점집을 찾는 사람들이 마음의 위로를 넘어서 내가 오늘 어떻게 계획해야 되고 내가 어떻게 나의 미래를 결정해야 되는지 전부 반영한다는 거예요. 미래가 불안할 때 말씀보다 운세를 답처럼 여겼었던 혼합신앙, 바로 이러한 시대를 히스기야가 물려받게 됩니다. 어떠한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우리 1절 말씀 한번 더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엘라 왕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유다의 왕이 되었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아하스였다. 아버지가 아하스였다. 성전의 질서를 무너뜨렸고 예배를 무너뜨렸고 우상 숭배를 구석구석까지 배달했었던 이 아하스가 아버지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3절은 또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는 다윗처럼 여호와께 정직했다. 히스기야는 다윗처럼 여호와께 정직했다. 아버지의 시대, 아버지의 현실을 물려받았는데 불신앙을 더 이상 반복하지 않습니다. 당면한 현실이 우상의 현실인데 여러분, 이것을 핑계 삼지 않고 변화와 개혁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 집이 원래 이렇습니다. 자란 환경이 이렇습니다. 시대가 다 그렇습니다. 현실이 불안합니다. 여러분,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그 핑계를 거절하는 것에서 변화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전 날씬했던 적이 없어요. 우리 어머니 굉장히 날씬하세요. 아버지 더 날씬하세요. 제 동생 또 날씬하세요. 돌연변이. 여러분, 이게 돌연변이에요. 돌연변이. 할아버지 때의 유전자를 갖고 태어난 이 목사, 돌연변입니다. 아버지가 날씬하다고 해서 내가 날씬해질 필요가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올려주신 그 형편이, 그 시대가 그렇다고 해서 다 그렇게 사는 거니까, 현실이 이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내가 오늘 한번 이겨보겠다 라고 하는 그 마음과 생각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의 상처, 시대적인 불안들, 성공의 압박들, 경제에 대한 두려움을 물려받을 수 있지만 그거 내 운명 아닙니다. 그거 내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라고 하는 이 신앙의 고백들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요. 당연하게 있었던 문화와 시대들을 당연하게 보지 않고 무엇이 옳은지 더 생각해서 그 길로 가는 것. 여러분, 그렇게 히스기야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들을 행했었던 거예요. 개혁이 결심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습관들, 문화들, 체계들, 시스템들을 건드리기 시작해요. 쉬웠을까요? 왕이니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었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저거 한번 보시겠어요? 뭐예요? 10,000원짜리 지폐. 그쵸? 저런 거 많이 있으면 좋겠잖아요. 아닌가요? 솔직해지세요. 저런 거 많이 있으면 좋겠잖아요. 안 그래요? 나는 그래요. 나는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되게 경건하네요, 여러분들. 나는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기서 보이시는 그림 보이시나요? 저 가장 눈에 띄는 게 뭐예요? 혼천의. 누가 만든 거죠? 세종대왕하고 누가 만든 거예요? 장영실이 만들어낸 거예요. 여러분, 세종대왕 때 만들어진 거의 모든 기구가 장영실의 손을 거치지 않았던 게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장영실 그리고 세종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가 있죠. 보셨어요? 짤들로도 많이 올라오는데 그 장면 한번 보겠습니다. 장영실에 대한 교지를 보류시킨 이유가 무엇이오? 신분 체계는 조선의 근간입니다. 명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과인은 재주 있는 자에게 관직을 내려 이 나라를 이롭게 하는 것이오. 그자가 전하의 심상을 어지럽힐까 심히 염려되옵니다. 노비도 이 나라의 백성이네. 어찌 백성이 제 나라의 임금의 심상을 어지럽힌다 하시는 건가? 천품은 고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천품이라. 백성들의 천품을 교화시킬 수 없다면 그대들은 정치를 왜 하는 것이오? 단지 백성들 위해 군림하면서 관세를 누리기 위함인가? 저 사람, 천품은 고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 있어요. 정창손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정창손이 저렇게 천품은 고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했을 때 신하들에게 팩폭을 오지게 날리는 장면, 그 짤을 여러분들이 보셨습니다. 장영실이 일을 잘하니까 노비였던 그에게 세종대왕이 관직을 내리려고 해요. 지금으로서는 당연한 거예요. 마땅합니다. 그런데 당시 신하들로부터는 반대를 받아요. 왜 그렇죠? 여러분, 관직을 내려주는 것, 이거 벼슬 한 사람에게 내려지는 그 문제가 아니라 당시의 신분제도를 건드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관직을 주는 게 신분제도를 건드리고 관습 문제를 건드리고 기득권을 자꾸 흔드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 장면을 보면서 히스기야의 개혁이 결코 쉽지는 않았겠다, 정말 힘들었겠다라고 하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산당을 제거하고 주상과 목상을 찍어내고 노뱀까지 부수었던 그 일들, 단순히 종교 물건 몇 개를 없애는 일이 아니라고요. 백성들 생활 가까이에 있었던 것, 그 공간을 차지했던 것이 산당이었습니다. 주상 뭐죠? 돌담이에요. 돌담. 여러분들 앞산 가다가 이렇게 하나씩 돌 올려놓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보통 뭐 해요? 신령님 도와주십시오. 여러분들도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슨 뜻이에요? 이 돌담 하나 올려놓으면서 정성, 애환들을 쌓았었던 탑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없애는 거예요. 그 정점에 노뱀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과거 700년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했었던 국보급 물건이에요. 그러니 히스기야가 이러한 것들을 부수었을 때 백성들이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었을 거예요. 왜 이걸 건드립니까? 조상 때부터 내려오던 것 아닙니까? 우리의 문화 아닙니까? 아마 조선시대처럼 각종 상소문들이 전국에서부터 올라왔을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개혁을 하면서 무너뜨린 것들 중에
우리가 주목할 것이 노뱀이에요. 민수기 21장을 보면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원망을 하다가 뱀에 물려서 죽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노수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아라. 그러면 살려줄게. 여러분, 원망하고 죽어가던 백성도 그래도 한 번 더 주님을 바라보면 산다라고 하는 그 표지가 바로 저 노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도구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어떻게 발생하죠? 시간이 흐르니까 저 도구를 또 숭배하게 되는 거예요. 영험하다라고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분향까지 하게 됩니다. 은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십시오 라고 했던 그 표지가 하나님 위치까지 올라가서 우리로 하여금 경배하게 하고 예배하게 합니다. 여기에 이러한 전통을 알았었던 히스기야, 더 이상 노뱀을 노뱀으로 부르지 않고 야 조각이다, 야 쓰레기다 이렇게 불러버리는 것이 오늘 히스기야의 일이었었던 거예요. 중요한 원리가 하나가 나오죠. 여러분,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상이라고 하는 것 첫 번째,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었던 것, 어떤 형태가 보이지 않고 우리의 삶의 문제에서 교묘히 오는 문제이기도 하지만, 중요한 원리 두 번째는 악한 것으로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이 악한 것으로 생기지 않습니다. 좋은 것이 커지면 그것도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예배의 도구, 사역의 방식, 교회가 그렇게 지속해왔었던 전통들, 영적인 경험들도 우상의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강조하고 싶어요. 나무나 돌로 만든 상의 모습을 뛰어넘는다니까요. 여러분, 이것이 우상의 개념인 거예요. 현실의 불안 앞에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기대하고 의지했던 그 모든 것들이 결국엔 우상의 자리까지 올라갑니다. 우상의 뜻, 그래서 우상의 뜻은 다음과 같은 뜻을 가지고 있대요.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빗나간 신뢰의 자리, 빗나간 마음의 자리. 여러분, 이것이 우상의 본질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진짜처럼 느껴져서, 하나님의 능력보다, 하나님의 도우심보다 더 현실적으로 느껴져서 잃으면 끝날 것 같고 없으면 너무 허전한 그 무엇, 빗나간 현실의 자리에 여러분 우상이 떡하고 버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책 한 권을 소개시켜 드리기를 원하는데 굉장히 얇은 책이에요. 습관이 영성이다라고 하는 책이 한 가지가 있어요. 주인공이 여러 사람들의 행동을 보면서 무엇을 발견했냐면 이렇게 결론을 하나를 내기 시작합니다. 한번 읽어보실게요. 내가 사랑하는 것이 곧 나다. 뭐라고요? 내가 사랑하는 것이 곧 나다. 여러분, 인간은요, 자신이 사랑하는 것을 따라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모습들을 보니까 그렇게 바라고 원하고 사랑하는 것들을 따라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한다는 게 뭐예요? 마음 하나 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반복하는 특징이 있어요. 사랑한다는 거에 뭐예요? 확인하는 특징이 있어요. 사랑한다는 것이 뭐예요? 몸에 익히는 거예요. 몸에 익힌다고요. 내가 무엇을 믿느냐라고 하는 그 머리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반복하고 내가 무엇에게 훈련이 되고 내가 무엇으로부터 길들여지느냐, 이 문제, 바로 이것을 우상이라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반복된 습관 속에서 마음의 방향이 바뀌고 그 틈에서 결국 우상의 문제가 우리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나의 몸, 습관, 그 어떤 것들이 계속해서 그 무엇에 반복한다면, 계속해서 반응하고 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을 뺏긴 것인지도 몰라요. 여러분들 어떤 것에 반응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것에 민감하게 반복하고 있습니까? 우리들의 마음,
관심을 주지만 결국에는 그것으로부터 훈련받고 있구나라고 하는 그 사실을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어디에 민감하죠? 제가 주식하는 사람을 보니까요, 10분마다 확인해. 10분마다 확인해. 10분마다. 그렇구나. 민감한 거. 주식 떨어지면, 주식 폭락하면 그렇게 인생이 저주스러울 수가 없고, 주식이 올라가면 어때요? 하나님 축복하신 것 같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1년 전 이맘때 삼성전자 주식이 4만 원 후반대였어요. 내가 그것만 생각하면 미칠 것 같습니다. 그때 사둘 걸. 지금 몇 배예요? 7배. 그쵸? 지금 사도 괜찮을까요? 한 주씩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음을 빼앗기는 것,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 그것에 민감하다면 우리의 마음이 이미 그것 향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질문을 해봤어요. 어느 지점부터 나에게 그 무엇이 우상인지 알 수 있을까?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돈이 곧 우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연애를 원한다고 해서 연애가 우상이 된다거나 성공 그 자체가 우상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주의할 순간은 그것을 넘어서 그것 때문에 내가 산다고 느껴진다면, 그것 때문에 내가 죽는다고 느껴진다면 바로 그 지점이 우상의 지점인 거예요. 필요가 의존이 되고, 의존이 집착이 되고, 집착이 신뢰가 되어가는 그 지점들을 여러분들이 간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때 말씀드렸듯이 나라가 우상을 숨겼어요. 나라가 우상을 섬겼다는 것, 상식과 문화가 되어버렸고 제도가 되었고 전통까지 되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상이 자연스럽고 원래 그렇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공동체가 우상에게 민감해지지 않으면 분별력 있는 주장이 묻히게 되는 거예요. 공동체 내에 있는 여러분들 선배님들이 우상에게 민감해지지 않으면 신앙적인 행동이 주목받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에 누가 피해를 입습니까? 여러분들 후배가 피해를 입습니다. 누가 피해를 입습니까? 여러분들 자녀가 피해를 입게 되는 거예요. 교회로 돌아와야 될 사람들이 엉뚱한 거 배우는 거예요. 먼저 된 자들, 선배들이 공동체 내에 있는 이상한 관습들, 신앙적이지 않는 그런 행동들, 이러한 것들 내떨치지 않으면 후배들 우상을 생활 방식, 교회 방식, 교회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그 태도로 배우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여호와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결국에 그 정체성을 지키지 않는 것들이 일반화될 때에 삶의 방식이 가나안처럼 변하고 신뢰 방식이 아수르를 닮아갑니다. 예배한다고는 하는데 그 가치관이 바알과 크게 다를 바가 없어집니다. 여러분, 이 정도쯤 되면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도 하나님이 아닌 방식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죄를 전통처럼 여겼었던 공동체를 깨우고 다음 세대에게 왜곡된 신앙을 물려주었었던 그 구조를 깨트리는 일, 히스기야의 정신이, 히스기야의 마음이 여러분들에게도 저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요. 그 어떤 마음, 우리의 마음을 차지해버린 현실을 다시 바로 잡는 것, 이것을 성경은 개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없애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커진 것들을 제자리로 돌려놓고 하나님을 더욱더 크게 볼 수 있도록 삶의 중심을 정하는 일, 어떻게 가능할까요? 성경은 다음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는 주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만 신뢰하였는데 유다 왕 가운데는 전에도 후에도 그만한 왕이 없었다. 그는 주님에게만 매달려 배반하는 일이 없이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들을 준수하였다. 이러한 개역의 글들을 보면 4가지의 단어가 또 나오게 돼요. 뭐죠? 신뢰하는 것, 그 다음에요 매달리는 것, 배반하지 않는 것, 계명을 지키는 것이 나와요. 우상을 부수는 것에서부터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아닌 것에서 떠나 하나님께 붙는 모습이 신뢰하는 모습이고 매달리는 모습이고 배반하지 않는 거고 계명을 지키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의 마음이 비어 있는 채로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마음이 채워져야 만족되는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개혁에서 변화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내가 무엇을 부수었다가 아니라 내가 무엇으로부터 체험을 받는가, 이걸 확인하셔야 돼요. 가짜 안전장치 내려놓고 참된 피난처이신 하나님께 붙들리는 것. 그래서 그의 행동이, 그의 개혁이 감정으로만 끝나지 않도록 장치를 마련하게 돼요.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는 주님에게만 매달려 주님을 배반하는 일이 없이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들을 준수하였다. 매달리는 것, 배반하는 일이 없는 것, 계명들을 준수하는 것, 이것을 다 포괄하는 한 단어가 바로 붓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붓다. 인도의 붓다 말고, 미안합니다, 붓다. 여러분 이 붓다라고 하는 말은 창세기를 잘 읽어본 청년들은 이미 알고 있어요. 남자와 여자가 뭐를 했다? 남자와 여자가 뭐를 했다? 썸 탔다 이런 거 말고, 남자와 여자가 뭐를 했다? 연합했다. 여러분 이게 붓다예요. 붓다. 매달렸다. 감동과 결심을 넘어서 삶의 방향, 습관, 일의 순서를 바꾸면서 연합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붓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히스기야는 우상 제거가 아니라 신뢰를 회복으로 다시 하나님께 붙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은 그 결과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여러분 이어서 히스기야는 아수르 왕을 배반하는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아수르를 최종 의지처로 삼지 않겠다고 하는 것, 결단. 그래서 마음속으로만 일어나는 것이 개혁이 아니라 현실을 살아가는 그 방식을 바꾸는 것, 개혁은 여기까지인 거예요. 더 이상 미래에 대한 불안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을 막지 못하게 하는 것, 히스기야의 결단을 넘어서 여러분들의 결단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히스기야 아수르라고 하는 그 현실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리에 두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들의 용기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아수르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에게도 아수르가 있잖아요. 무시할 수 없을 만큼 커 보이는 그 무엇이 있잖아요. 이미 실제가 된 것들, 가볍게 여길 수 없는 그 무엇들, 그것이 여러분들의 현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는 우리들에게 현실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보냐, 미래가 두렵다면 그만큼 미래를 붙드시는 하나님께 너도 붙어 있느냐, 이러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잃을까봐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십니까? 바로 그 자리가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는 자리임을 여러분들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필요가 의존이 되고, 의존이 집착이 되고, 집착이 신뢰가 되어가는 우리들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더 많은 것, 다른 것에 기대고 있었던 마음들이
보여야 합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는 이거 끊을 수 없구나라고 하는 그 사실도 인정해야 됩니다. 겉의 우상뿐만이 아니라 마음의 우상을 드러내시는 왕, 우리가 붙들었던 가짜 구원자들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죄로 끝나지 않고 생명이 여기 있다, 내가 너와 함께 더불어 들어가 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 우리가 붙들었던 것들 내려놓고 그 예수님께로 한 발자국 더 나아가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하나님을 다시 붙잡는 작은 순종들이 여러분들 안에 이번 주에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에게 어떤 순종이 필요할까요? 우리 큰 주제줄만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상의 이름을 정직하게 한번 불러보는 거예요. 그렇게 좋았었던 것, 섬겼었던 것, 그것에 대해서 이건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인정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죠? 계속 확인하던 것을 멈추고 하나님께 시선을 더 돌려보십시오. 내가 반복해서 확인하며 마음을 다스렸었던 것, 그것을 잠시 내려놓고 내 미래는 하나님께 붙들려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여러분들의 입술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보다도 커진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기를 원해요. 돈이 좋았다면 정직하게 소비와 헌금의 질서를 회복하시기를 바라요. 연애라면 관계보다 하나님과의 질서를 세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붙든 것이 나를 살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이십니다. 나의 신뢰를 다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이 현실, 이 시대는 불안의 시대입니다. 비교의 시대예요. 그럴 때 우상은 빗나간 신뢰의 자리, 빗나간 마음의 자리를 계속해서 제공하려고 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정말로 살리시는, 우리를 정말로 살리시는 주님께 다시 붙는, 연합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맞는 찬양일 것 같은데요, 한번 이 찬양을 다 같이 고백해 보셨으면 좋겠어요.